하나님께서 이번 성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가슴에 다 신비에 새겨지고 또 이제는 그리 살아야 될 것 같은 새로운 각오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된다 그래요.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되는 일들, 무슨 단순한 계산 같은 것은 사람이 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다 해결되는데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생각해야 된다든지 손으로 뭔가를 그려야 된다든지 하는 일들은 반드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은 앞으로도 선호하는 직종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기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고 기도했던 그 입술에 응답을 물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우리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어느 순간은 이만하면 족하다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특별히 내일 이제 하루 남은 새벽 기도 말이에요. 새벽 기도도 엎드려 또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래요. 뭐 피곤한 것만 뭐 지만 피곤합니까? 다 피곤하지.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계기로 또 그동안 한 마음이었는가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신 부흥성회라도 다 참석해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여러분 울기도 하고 같은 마음을 새롭게 다짐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평상시 때는 또 더럽게 또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개폼 잡다가 정작 여러분 은혜를 받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계기로서의 또 부흥회 때는 또 참석도 안 하는 것들이 또 거들먹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어찌 보면 주님은 은혜 있는 자에게 더 많이 은혜를 주고 이런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 열심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로 더 큰일에 그를 적임자로 쓰시는데 이게 무슨 가면 갈수록 직분 가지고 뭘 할 수 있거나 직분 가지고 뭐 있는 듯한 이런 사기성의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볼 땐 교회를 얼만큼 다녔다고 그러면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쥐뿔이나 있습니까? 또 여러분 성경 몇 구절을 암송하는 건 암기력이 뛰어난 거지 그건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까? 자기가 직분이 있다는 건 그만큼 본을 보여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지 그 직분이 그만큼 누구보다 월등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쥐뿔이나 우리끼리 있으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얘기하고 며칠 그렇게 서로 얼굴을 본 또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는 피차 또 느낌이 같이 또 느낄 수 있다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속빈 강정도 있고 빌수레가 요란한 것들도 있고 그저 사실은 아닌데도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인간도 참 많아서 이렇게 오늘 밤 만난 김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자신을 살피고 피차 우리가 좀 진솔하게 하나님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건넵니다. 옆에 분한테 다 우리 피차 인사를 좀 나누세요. 우리 이만하면 충분한 거냐고 좀 서로 물어보세요. 시작. 늘 바른 신앙생활에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늘 자신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가꾸어져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러는 거예요. 히딩크가 그 전에 나는 뭐 배고프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처럼 여전히 지적 갈망에 대해서 허기짐도 있어야 되고 깊은 신앙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도 가져야 되고 성경을 더 읽기는 했지만 깊이 좀 읽어봐야 되겠다는 욕구에 좀 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도 쏟고 또 그 말씀 때문에 씨름도 하고 좀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찬양을 불어도 누구는 눈물이 배어 있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갈 때, 누군가는 그 말씀을 오랫동안 가슴에 담고 싶기도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식도 없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교회생활 한 3년 하면요, 할 게 없어요. 서로 피차 인간관계 형성이 되고 이래저래 싸돌아다니고 모여서 밥 퍼먹고,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밥 두 그릇 퍼먹고 끝나면 여러분 일주일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거지 같아져요. 그러니까 좀 그래, 내가 좀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싶다. 그럴수록 여러분 칡이라는 것도 옛날 그냥 이빨에 힘을 주고 뜯어낸 거 그냥 열심히 씹어대면 또 그 칡을 씹으면서 느끼는 맛이라는 것, 또 끝에는 단맛도 일어나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예배 회집된 공간이 보기에 느끼는 것, 그것이 달까?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새로운 걸 깨달은 것과 또 달리 그 말씀의 깊은 느낌을, 또 깊은 맛을 깨닫게 돼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말로 무슨 달력에 보여지는 멀리 있는 그 아주 고요한 바다, 아주 맑은 날씨에, 그리고 파라솔 하나가 삐딱하니 꽂혀 있고, 거기다가 무슨 레몬 하나, 또 이렇게 빨대 하나 꽂아 있으면 멋지다 생각되지만, 그림에서 보는 바다도 멋있어도 사실은 지나가면서 보는 바다는 또 다르고, 또 신발을 벗고 발가락 사이에 모래가 낄 만큼 해변을 걷는 것도 그래서 바다가 또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요트를 타고 큰 배를 타고 바다 위에 떠 있어 느끼는 바다도 또 다르지만, 여러분 스킨스쿠버 장비를 갖추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전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바다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네가 생각하는 바다가 다냔 말이에요. 거기다 때로는 혼쭐이 날 만큼 그 풍랑 때문에, 거칠게 일어나는 파도 때문에 시달리는 바다는 또 다르니 어떻게 네가 말하는, 네가 생각하고 싶은 바다가 다겠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오늘은 내가 이런저런 일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와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 예배는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이런저런 일에 하나님 전에 다가와 예배에 동참하면서 성령께서 또 새롭게 감각해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그런 예배도 느껴질 수 있는데, 어떻게 네가 생각하는 예배가 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거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게 다인 양 거들먹거리고, 남들은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쏟고 오열도 하는데 왜 나는 그런 예배에 마음의 느낌도 없이 예배 끝났다고 뻘떡 일어나?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그냥 갑자기 뻘떡 일어나면 몸이 안 좋습니다. 뭐가 움직이려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예배 동작도 필요한 거예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면 몸뚱아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는 몸을 뒤척거리다가 일어나야 몸의 건강에도 좋다고 그러거든요. 예배 끝나기 무섭게 뻘떡 일어나고 가서 보면 밥 퍼먹겠다고 줄 서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몇 년, 몇십 년 했다고 해서 장로를 꿈꾸거나 권사가 되면, 집사가 되면 얼마나 역겹고 유치한 짓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청원교회 수준 있는 여러분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건넵니다마는 좀 더 이전보다 더 가꾸어지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거시는 기대가 큰 만큼이나 더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건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젊은 관원이고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그 위치와 그 형편에 걸맞지 않게 그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 예의를 갖추고 무릎을 꿇지요. 예수님, 저 선한 선생님이요, 나는 요새 영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 멋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예수님께 다가와 영생에 관해서 질문하는데 그 일에 관해서 답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은 그가 생각했던 랍비를 뛰어넘어 진정코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네가 말하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하시고, 그에게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었으니 십계명에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명하신 바대로 나름대로 누구 못지않게 성실하게 어릴 때부터 행했다고 말씀을 드려요. 주님은 그 말씀을 진득하니 들으시고 너에게는 한 가지가 딱 부족하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거라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 그 표정 말이에요. 난감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그만 그는 근심하더니 돌이켜서 가게 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가 질문을 해요. 누구보다 최고의 자리에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고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그는 예수님께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가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나세렛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거의 한 10여 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젊은 아이들이 간혹 질문하라고 해서 질문하는 거 보면 아이들 수준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질문하는 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가 질문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의식이 어떤가가 묻어나지 않습니까? 질문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청년은, 이 젊은 관원은 놀랍게도 영생에 관해서 질문한 거예요. 돈이라는 건 사람이 있을수록 더 새로운 욕심이 생긴대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없대요. 그건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 모으려고 했는데 안 모아지기 때문에 결론을 내렸겠죠. 악착같이 모으려고 하지만 안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아예 들여버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지도. 어찌 보면 헌신하고 충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모으려고 했는데 안 모아지니까 그냥 드리는 게 낫겠다 그러는 분도 많아요. 솔직히 돈 1,000만 원이 손에 쥐면 5천만 원을 생각하고 5천만 원이 생기면 1억도 생각하고 1억이 모이면 5억을, 5억이 모여지면 10억을, 20억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손이 오그라져요. 그리고 챙기는데 혈안이 됩니다. 탈무드에는 사람이 부자는 누구냐? 진정코 부자는 더 많이 베푼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부자는 뭐예요? 쌓아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더 많이 베풀며 살라고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기보다는 누구와 견주어 더 많이 지닌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곤 돈은 있는데도 추운 겨울에 여러분 춥게 살고 더운 여름에 부채질은 할 망정 그렇게 힘겹고 어렵게 살아요. 많은 사람이 이것저것 뛰어다니면서 좀 더 여유스러운 환경을 누리고 있을 때 그는 악착같이 돈만 세다가, 그리고는 통장의 잔고에 동그라미만 세다가, 그리고는 정작 지는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사람에게 돈 빌린 사람은요, 퍼먹을 거 다 퍼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요. 악착같이 모았던 것들은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자식들은 재산 다툼에 집구석은 콩가루 집안이 되고, 그리고는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돈에 자식들은 타락하며 살아가요. 어리석지요. 미련하지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싸늘해지는 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무슨 연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여러분도 아내가 모르거나 남편이 모르는 꼬부쳐놓은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도 생각이 바빠서 그래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비밀번호라도 누구한테 알려놓고 가야 되나 이 생각까지. 혹시나 어떤 사람은
꼬부쳐놓은 것을 누가 혹시나 알아차릴지 모르니까 이 말을 들은 김에 혹시나 꼬부쳐놓은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하지만 여러분에게 귀띔해 드리지만 너무나 숨겨놓은 장소를 자주 옮겨놓게 되면 본인도 헷갈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마음에 편한 건 들여버리는 게 제일 편할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이 그 탐욕이라는 건 극복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악착같이 모아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못 쓰고 알려주지도 않고 죽게 되어져. 성경에도 보여지는 누군가가 남의 집에 가서 품꾼으로 일하다가 쟁기 끝에 느껴지는 어떤 물체를 살펴 누군가 어느 때 숨겨놨던 보화를 캐내곤 한다, 이런 얘기가 비유로도 나오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신명기 8장에 재물 얻을 능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할 기회를 주신 바, 여러분 헛된 일에 여러분 엉뚱한 짓 하기보다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많은 보고거리, 아름다운 흔적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마음이 좀 고민되지 않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이 말은 너도 꼬부쳐 놓은 게 없냐, 이런 뜻이기도 하고. 제가 독일에 오래전에 집회를 갔는데 그곳에 한인 회장이 참 제가 몇 번 집회 가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 참 웃기는 얘기 많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그 교회 집회하면서 한 남자분이 그렇게 오열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가르쳐 주면서 그 집사님 막 울었지요. 그게 왜 울었는지 아세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분의 얘기가 아니었으면 내 설교에 은혜 받아 은혜의 감격 때문에 울었을 거라고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독일에 와서 돈을 벌려고 환장된장하고 살아왔던 인생에 남에게 커피 한 잔 사준 적이 없고 교회 와서 헌금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남모르게 돈을 벌어서, 그리고는 자기의 지하실에다가 돈을 열심히 꼬부쳐 놨는데, 우리 돈으로 말하면 약 1억 정도를 그렇게 현금으로 열심히 꼬부쳐 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란 건 어느 날 반길 이유가 없고 원하지 않는 도둑놈이 신방 온 거예요. 그리고는 기가 막히게도 싹 긁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더 가슴 아픈 건 신고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 거래가 돼서, 그리고는 그 헌금을, 그리고 그 돈을, 그 현금 거래가 돼서 그 돈을 꼬부쳐 놨으니 정상적으로 세금도 안 낸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걸 경찰에 얘기했다가는 강도를 잡기 전에 지가 잡혀갈 처지예요. 그러니 말도 못하고 그런 일을 강도들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인들은 돈을 많이 꼬부쳐 놨고, 그렇게 꼬부쳐 놓은 것을 훔쳐가도 신고도 못할 돈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글쎄 도둑놈이 신방 와서 모든 걸 다 긁어가 버린 거예요. 그 꼴이, 그 처지가 되어져 예배 시간에 펑펑 울고 앉았대요. 이런 생각은 안 했을까요? 헌금이나 드릴 걸, 이런 생각. 내가 가지고 그렇게 남모르는 놈한테 그렇게 털리느니 사람들에게 인심을 쓰면서라도 대접이라도 잘 할 걸, 이런 생각이. 그동안 교회에서 뭘 하자고 제안할 때 마음이 느꼈던 감동을 굳이 외면했던 일들에 관해 그때 순종하여 헌금이나 드릴 걸, 이런 것. 예배 시간에 펑펑 울고 있는 그 사람, 그런 연유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불쌍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가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오해받을 일인지도 모르지만, 혹시나 내일 밤 마지막 밤이라고 혹시나 꼬부쳐놓은 돈이라도 끄집어내나 왕창 좀 드리라는 말로 오해한다면 절대로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는 이런 얘기 정도야 대화가 될 것 같아서 건넨 얘기인데, 여러분이 그런 수준으로 이런 얘기를 이해한다면 끔찍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자기를 살필 필요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지. 그것으로면 자기도 쓰지 않고 그러고는 못된 짓을 하거나 그러고는 꼬부쳐 놓다가 더 가정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있는 것 쓰면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내게 주신 뜻을 받들어 애쓰고 힘쓰게 되면 하나님은 악한 이들의 재물을 불어서라도 의인에게 쌓여지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더 크게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풍요가 있길 바랍니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 주님으로부터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갖고 있는 지식의 정도, 여러분 질문은 그의 의식 수준, 여러분 질문하는 거 보면 그의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요. 적어도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요새는 고민이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멋지잖아요. 아멘 해야 될 부분인데 놓친 것 같아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봐요. 시작. 어쩜 그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질문하는 게 그따구입니까? 주님, 내가 뭘 잘못해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놀라운 건 그 인간은 그렇게 질문할 때 옆에 사람은 알아. 아이고 저거 저렇게 눈물 쏟고 기도할 줄 알았다.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적어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귀를 기울이시거든요. 이왕이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질문의 변화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한 일에 관해서 동참에 대한 자꾸 마음이 감동이 드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얼마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야,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도 그의 중심이 담긴 질문에 주님은 그를 주목할 겁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다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아끼지 않는 주님, 특별히 하루 일과가 시작될 때 새벽에 무릎을 꿇고 오늘도 이렇게 찬란한 하루를 허락하신 바, 그리고 곳곳에 느껴지는 가을 냄새가 더 완연해지는 때, 지난 날은 내가 덥다 하여 움츠렸고 춥다 하여 내가 그렇게 핑계를 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계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일과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일과에 지난날처럼 어리석게 탐욕에 젖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받드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간섭하여 어리석거나 후회되는 일을 행하지 않도록 내 언어 속에서도 내 사고 속에서도 그 만남 속에서도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좀 지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해요. 옆에서 한번 물어봐요. 내일 새벽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오늘 밤 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일 새벽까지 요구하다니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설령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마지못해 새벽에 다가온들 여러분이 제기도 하겠습니까? 지기도 하다 가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도록 권면하는 건 여러분에 관해서 내가 이토록 염려하지 않으면 또 누가 염려할까 싶은 마음에 이번 성에 제가 그래도 강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도 겉으로 볼 때 몰라도 소갈이 하는 것도 적지 않고 또 긴 한숨을 토할 만한 기도의 제목도 없잖아 있을 것이기에 내일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여 응답받았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짜장면 한 그릇 얻을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해, 주님, 저도 치사하게 얻어먹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제게 돈을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기도원에 적지 않은 분들이 올라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요, 목사님 나중에 올라와 목사님 대접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기다렸으면 벌써 굶어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도 돈을 주십시오. 그래서 치사하게 얻어먹는 일이 없도록. 어떤 건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1년 내내 얘기하는 인간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넥타이 하나 사주고 1년 내내 그것만 매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얻어먹거나 치사하게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날 제가 산기도를 좀 오래 할 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날도 제게 힘이 되는데, 일하는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않는다 그러시고, 결코 너는 먹는 거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주의를 하는 거고, 그런 중에도 그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엎드려 하루의 일과를 의뢰하고 또 그 모든 예기치 못한 하루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름답고 좋은 일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요. 마침내 이 젊은 관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 처지 그 형편에 더 높은 자리를 꿈꿀 수 있고, 이왕이면 어떤 줄에 서야 자기도 내일이 좀 밝아질 수 있을까 머리를 굴릴 수 있을 때, 그는 마음 가운데 영생에 관해서 생각했다니 대단하잖아요. 우리는 하루 일과에 하나님에 관해서 얼마큼 생각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얼마큼 진통을 느낄까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될지에 관해서, 그리고 영생에 관해, 천국에 관해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살까요? 그러니 멋진 사람이지요. 오늘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맨날 자녀들을 보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시, 숙제했냐? 공부했냐? 너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가겠냐? 날마다 이렇게 짓누르는 듯한 그런 질문을 우리가 쉽지만, 여러분 자녀를 가슴에 안고 너 오늘 기도했어? 여러분 이런 질문은 얼마나 신선한 질문이냐고. 예? 떨어져 있는 아이에게 문자 하나 집어넣어. 오늘 너 하나님을 생각해 봤니?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꼭 여러분들은 이 분위기가요, 꼭 지가 마음 편하면 분위기가 좋아졌다가 공부가 찔리고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다. 참나, 나는 여러분 보니까 안양 사람 생각나네. 선뜻 느낀 바 있어 대답은 어려워도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좀 그래야 말하는 사람도 좀 아이고 내 말이 잘 전달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좋은 질문 말이에요. 멋진 질문. 사실은 유대인들의 교육의 방법은 질문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가는 아이에게 너 오늘 멋진 질문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학교 갔다 돌아온 그 아이에게 무슨 질문을 했냐 이렇게 묻곤 한대요. 그리고 그들의 공부 방법이 뭐냐면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상상하고 생각하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 것 같으냐 라고 하는 질문을, 그리고 서로가 그런 갑론을박에 막 목에 힘줄이 돋아날 만큼, 그리고 그렇게 질문에 답을 해가면서 그들은 그의 생각을 고쳐나가고 생각을 수용하고 생각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적 생각에, 그것은 예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육은 요새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질문을 못합니다. 실험을 했어요. 대학에서도 질문하면은요, 첫째는 교수가, 선생이 그 질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은 알아서 안 해요. 더더구나 그렇게 실험을 하면서 질문하게 했는데 놀라운 건 다른 학생들이 그를 싸납게 뚫어지게 봐요. 그래서 강의 시간에 질문도 없어요. 선생도 이미 강의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쓴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오늘 강의하고 자,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럴 때 누가 난감한 질문을 하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한대. 그리고 곧 강의 시간이 점점 늘어날수록 마음이 편해진대요. 질문할 거 하세요 라고 하지만 누구도 질문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래서 교수도 엉터리가 되고 학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는 게 없대요. 우리에게는 교육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질문을 달게 받는 교수와 더 뛰어난 수준의 질문을 위해 고민하는 학생들, 그러면서 교육의 수준이 달라진대요. 이미 외국은 우리하고 차이나는 그런 교육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을 들어보면 벌써 그가 이 공부를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으며 그 질문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나름대로 애썼는지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멋진 질문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무릎 꿇을 때마다 눈물을 쏟고 여러분 금식해가며 몸부림치는 그런 멋진 질문들 말이에요. 이젠 주님이 답하실 차례가 됐습니다. 그는 질문을 했고 주님은 그에게 오히려 되물으시면서 그에게 답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지요. 너는 뭘 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을 쫓아 사는 일은 어릴 때부터 해왔던 일이었으니 주님이 그에게 너는 뭘 했냐고 물으실 때 그는 멋들어진 답을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듣고 싶었던 답은 아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 대한 영생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무엇보다도 너에게 있는 것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답인데 나를 따르거라. 다시 말하면 내가 답인데 나를 따르거라. 하지만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이었어요.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워낙 언제 아멘 해야 될지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내가 PD처럼 자꾸 손을 들어서 지금 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낼 수는 없으니까 마음에 느껴지면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그리고 아멘 하고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으로 파고들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딱 붙들어줘요. 그리고 유약했던 마음에 여러분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마침내 주님이 답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거라. 하지만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발목을 붙잡히거나 멈칫하게 하거나 갈등하게 하는 것들이 많을 거야. 그러므로 너는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나를 따르거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답을 하신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질문에 답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질문할 때는 주님의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사실이라면 너는 듣고자 하는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일들에 관해 주님께 질문하면 대부분은 질문하면서 주님이 답하시는 것을 듣겠다는 게 아니라 지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께는 답이 있다고 다가와서는 돌아갈 때는 근심된 빛으로 돌아가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질문하면서 그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지가 원하는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뭐예요? 지가 이미도 정해놓은 답을 들어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질문한 게 사실이라면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가 다 파악하지 못한 내 쏘가지까지도 아시고 판자 하나로 가나로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살펴 따져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이 그 질문에 답을 하시면 인생이 지가 잘난 듯 지가 똑똑한 듯 지가 정한 답과 맞지 않으면 이건 은혜가 아니고 이것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참 무식해요. 우리는 지가 알고 있는 것만 떠버려 누구보다 좀 더 아는 듯하여 자기는 거들먹거리지만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우리는 아는 것으로 똥꼬집 부리고 자랑하듯 그것을 주장하며 살 뿐이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여러분 사실은 세상의 어마어마한 지식에 비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쥐뿔도 아니지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나이 먹고 용감해지면 지가 아는 게 다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그렇게 악을 써대니까 누가 그게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단 그 인간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무식했으며 사람들을 무식한 내가 무식한 것뿐만 아니라 똥꼬집이 세니까 이런 일들에 관해서 상대 안 하고 그냥 그래 네 팔뚝 꿇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피했다는 걸 훗날 깨닫게 되면 얼마나 창피 충만해서 찬란해지고 충만해지는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질문하겠다는 건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고 주님의 가르침을 원하여 질문한 게 사실이라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답이었다 할지라도 그 답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기도할 때는 대단한 거룩한 신앙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가 질문할 때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깨닫고자 하는 인격적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지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오랫동안 고민하고 오랫동안 갈등했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 이렇게 같은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근심하고 걱정했던 일들에 하나님은 비로적절한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하실 거라는 설레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신 말씀이 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인간은 그 시간을 뭐냐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은혜가 뭔데? 대부분 은혜가 지 쏘가지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지 마음을 여러분 알아주는 듯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자기가 원치 않은 부분을 지적하면 그날은 은혜가 안 된 거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도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서슴없이 물어보세요. 거반 비슷하니까. 그래서 따져보면 그 사람은 믿음이냐 아니면 감정이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수용해야 될 일에 감정으로 그 일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은 기분이 좋으면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기분이 나쁘면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합니다. 주님이 그 질문에 주님이 그에게 합당한 답을 하신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들어.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심통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데 그걸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무지함을 인정해야 되겠더라. 지가 아는 게 다가 아닌데, 오늘도 은혜 받겠다고 하는 마음만큼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여러분 주님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삼가 진지하게 경청하여 원치 않지만 수용하는 거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워. 그게 예배 자리에 찾아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정답이라고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나도 정답으로 수용하는 게 그게 어려워. 여러분, 주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는 것은 그냥 답이 아니에요. 정답이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결정으로 여겨야 되는데, 또 그것을 자기한테 또 거쳐 지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도 다양한 많은 질문을 옆자리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옆에 앉아있는 아내도 남편도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질문하는 다양한 게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야 했습니까? 때로는 이런 아내를 만나야만 했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누군가에게 있는지 몰라요. 다양한 어떤 질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떤 말씀이라도 받을 수는 있을런지. 질문하는 것은 답이 주님께 있다는 뜻이어야 되는데, 질문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일단 들어보고, 이런 싸가지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건 주님의 답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밭은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져. 어떤 말씀이라도 받을 준비가 돼 있고, 어떤 말씀이라도 정답으로 여기겠다는 마음이어야 되는데, 질문의 모습은 누구 못지않은 믿음이 있는 듯 보여지지만 이미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을 마음은 이미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 있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니까 결국은 그 예배는 그에게 유익이 없다고요. 멋진 질문도 하십시오. 여러분의 남다른 성숙한 신앙이 엿보여질 만큼. 멋진 질문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씨름한 시간이 역력히 느껴질 만큼. 멋진 질문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체구는 작지만 그가 남들이 특별히 관심 갖지 않는 그 숱한 세계의 지구촌의 영혼들을 염려하고 있는 누구보다 큰 사람임이 엿보여지는 그런 질문도 좀 하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전혀 예기치 못한 주님의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당신의 질문이 정말 진정코 진정한 질문이라면 때로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도 수용하셔야 됩니다. 주님 생각지 못한 말씀이고 전혀 예기치 못한 답이지만 그게 정답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멋지잖아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배가 있고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께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늘 눈길을 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그 정답을 쫓아 결정하여 행하는 일은 무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될 테고, 잠시 어리석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투로 당신을 주목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정답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그것은 정답이라고 부정하지 못한 그들도 시인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이 답을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받아야만 했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내가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사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이 그가 쉽게 수용하기 어렵고 쉽지 않은 결단을 해야 되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야, 이 일은 나 같아도 쉽진 않겠다 느껴지는 일인데 정작 그에게는 곤혹스럽고 그에게는 깊은 고민이 돼야 되고 그에게는 너무나 난감한 그 답을 주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보니까 사랑해서 그러셨는데,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 건 사랑을 안 받는 게 더 낫겠다 그 말입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신 의도는 사랑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어느 때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당단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받겠다고 예배자리에 무릎 꿇을 때마다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을 수 있을런지. 엉터리 등신 같은 쪼다 같은 말미잘 같은 인간은 꼭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에 덕이 되지 않고 본이 되지 않아 자식들한테도 여러분 부끄러운 일인 이 술부터 끊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예배를 드리면서라도 쉽지 않은 일을 결심하고 다짐해야 되는데 그 쪼다 등신 말미잘 불가사리 같은 거는 꼭 목사가 얘기하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으로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의사가 말하게 여봐요 당신 술 먹으면 죽어 그래야 그 인간이 술을 끊는 이 말이야. 이게 불행한 거 아니야? 그래도 교회를 출입해서 시원치 않아도 믿음은 거지 같지만 그래도 직분을 먼저 줘서 직분 때문이라도 나도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도 직분이 먼저 주어지는 듯한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고 나도 이제 정신 차려야지 아직도 끊지 못하는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가정도 그리고 자녀들도 볼 때 얼마나 덕이 되냐고. 그리고 층간 그 뭐야 위층에서 말이지 담배 꺼요 그리고 또 그럼 또 주일날 되면 또 성경책 끼고 가고 그래서 덕이 안 돼서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는 모양이지.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쉽진 않겠지만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쏟고 또 때로는 금식을 해가면서 뭐 방법이 없을까 막 그렇게 몸부림치고 끊어내면 얼마나 좋아. 꼭 의사가 여봐요 당신 담배 피면 죽어 그래야 담배를 끊는다니 말이야. 참담한 일 아닙니까? 아니 의사 말보다도 말씀이 더 권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의사가 나를 염려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 더 감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유치하게 살아. 사람들이 건네는 얘기에 떠도는 확인되지 않는 이 말 저 말에는 마음이 여러분 오락가락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결정하여 그 모든 일에 멋진 면모를 보이면 얼마나 좋아. 꼭 아멘 소리 들어보니까 무슨 뭐 관련이 있다가 본인이 느끼는 것 같은데 감사할 일이지요. 어느 때가 돼야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움찔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저렇게 사람을 막 이런 느낌이 들지만 속히 마음의 불편한 마음을 스스로가 침을 꿀꺽 삼켜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토록 또 권면하여 또 깨닫게 하시네. 어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줄 모르셔. 어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러고는 이제는 그 앞에 거꾸로 져서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 남편분이 그 집사님이 그렇게 대접하고 싶어서 그런 중에 남편분하고 같이 앉아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분이 그래도 사업을 좀 괜찮게 하는 분인데 내가 그랬지. 사장님은 말이야 예수님 믿으면 참 장로감인데 내가 그랬거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지. 아유, 예수님만 믿으면 딱 장로감인데 내가 그랬다. 입이 귀에 걸리더라니까. 아이고 참, 아직도 교회도 안 다니는 게 말이야. 아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느끼고 깨닫는 일에, 이제는 나도 주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어느 때까지 내가 핑계만 대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야 돼요. 그래도 그분은 아직도 교회 안 다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래도요, 목사님 얘기만 나오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내가 싸납게 할 건 막 싸납게 하니까 기도원에 동참해서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야. 이렇게 사람이 딱 보면 참 겸손해 보이고 또 저렇게 착해 보이고 소심해 보이고 눈은 커서 겁도 더럽게 많아 보이는데 어쩜 저렇게 막 대놓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그분은 알더라고.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건 알더라고. 그렇지, 그럼 그건 알더라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참. 그럼 목사가 뭘 하겠어? 아유, 술 한잔 하셨습니까? 아유, 조금씩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까? 가지고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 술 한 잔씩 할까? 그러면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자기는 그래도 교회를 그만큼 출입해 예배 자리에 앉아 목사가 네 더러운 쏘가지만 맞춰줘야 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거지 같은 것들을 이래저래 살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형편에, 여러분도 눈매가 보통이 아닌 것처럼 속은 더할 테고, 그래서 우리가 피차 과거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을 뿐이지, 여러분 과거도 다 복잡하잖아. 옆에 사람 보고 다 환하게 웃어가면서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한번 해봐요. 시작. 내가 왜 이렇게 시키냐면 놀래지도 않잖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요, 나는 원치 않아 주님이 붙잡는 손을 일부러 뿌리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와주니까 오늘 이 모습이라도 이렇게 착한 척하고 앉아있는 거라고. 물론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제재를 받거나 통제를 받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까지 엄습하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간섭하고 통제하여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의 내일을 생각하여 주님이 오늘도 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고통 가운데 깨닫기보다는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못사람이 그러하듯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또 바른 길을 걷도록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어느 때가 돼야 오랫동안 질문했던 일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 그런 거 아닐까 싶어. 엄마가 속삭이는 딸을 향해서, 이년아 너도 너 같은 딸을 낳아야 돼. 여러분 만류해서 되지 않은 일이요, 그렇게 악을 써대도 달라지지 않는 딸을 시간이 지나야 깨달아. 그리고 또 이렇게 악쓰되겠지. 왜 내가 결혼하는 걸 말리지 않았냐고. 너 그때 네 눈구녕은 나를 잡아먹을 생각이었어. 참 어리석지요 인간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 적신 질문에, 그렇게 정말 심각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질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벅찬 듯한 답을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답에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런 거 말이야. 하나님 저 사랑해서 그러시는군요. 어리석어 그 사랑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밀어나요 주님의 그 말씀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깨닫지 못한 채 참 내가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후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들려주신 말씀, 이제는 저도 그리 살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우리의 질문에 주님이 답하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그래. 야, 너는 좀 그래 예배를 드려도 넌 뭐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라는 게 뭐 그런 걸 받냐? 그런 걸 받냐? 현실에 맞지 않고 형편으로는 쉽지 않고, 누가 들으면 그가 배운 지식이 오히려 아깝다고 느껴지고, 굳이 왜 고생스러운 그 일을 자청하냐고 느낄 때, 정작 그는 그의 진지한 질문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답을 쫓아 정답으로 알고 사랑하여 들려주신 말씀으로 알아 그리 살겠다고 애쓰는 사람, 그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요, 누군가의 만류의 손길을 뿌리쳐가며 주님의 답을 쫓아 살아가는 그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맞춰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토록 나를 포기하지 않고 또 사랑하여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지적하고 일러주시는 주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흘린 눈물이 있다면 복입니다. 막장 드라마는 울면서 봐도 쓸데없는 얘기에 확인되지 않는 일에 눈물은 찔찔 짜도, 사기꾼이 건네는 얘기에 여러분 그런 일은 마음을 빼앗겨도, 어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건네시는 말씀은 왜 알아듣지 못하는지, 오늘 점점 둔감해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울 수 있기를 바라요. 자꾸만 완악해져 가는 것 같은 자신의 마음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으세요. 점점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 저희 집에 들어가는 현관에 불이 켜지는 센서가 오래전부터 시원치 않아. 그래서 꼭 그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뜩 들어가면 내가 왔다고 얘기하기 전에 지가 감지하고 불을 탁 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손을 막 내줘가면서 제발 켜줘라 이런 식으로 내가 막 해야 마지못해 켜주는 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놈의 등을 갈아야지 그랬는데, 꼭 정이 든 건 아니지만 제 키로는 높은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가서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일을 찰필 미루어 아직도 그 상태인데, 이제는 반응하는 게 더 늦어졌어요. 이제는 몇 번을 흔들면 되는데 이제는 막 몇 번을 계속 흔들어야 이제는 지가 아주 마음 먹고 켜주는 듯한 이제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젠 저도 익숙해지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이렇게 무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눈물이 앞섰고, 예배가 시작되면 그저 하늘로부터 이슬 같은 은혜에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메마른 내 영혼이 적셔지는 것 같은 느낌도 가졌는데,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마치 어머니와 같다 그랬어요. 어머님 품에 안긴 듯한 포근함과 따뜻함을, 그리고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자유한 그런 마음을 갖곤 했던 우리가 어느 순간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주님의 은혜로 다시 그 마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 자격 없는 처지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감사가 돼요. 지금 당장 다급한 내 문제를 잊어버린 채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는 듣는 게 다르고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이 다르고, 질문하면서 사모하여 준비해 어떤 답이라도 받겠다고 했던 그는 때로는 그 말씀이 쉽진 않으나 기꺼이 그것도 그 마음으로 담는다. 정답으로 말이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침내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갔다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근심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답이 근심이 되면 안 된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밖에 없다는 뜻으로 질문했고 주님이 하시는 답은 정답이라고 믿고 질문했다면, 주님이 하시는 답이 근심이 되지 않도록 어떤 말씀이라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이 새로운 갈등이 되지 않고 말씀이 답이 되어져 정답이 돼서 그 모든 문제가 풀려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타락한 땅에 이슬과 비가 멈추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 시냇가로 가서 흐르는 물로 목을 죽여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시더니 흐르는 물이 마르게 되어 가뭄이 짙어지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사르밧으로 보내고 한 여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가서 보니까 돈 있는 아줌마가 아니야. 어떤 엉덩이가 펑 퍼짐한 아줌마가 앞은 안 보이고 뒷모습에 나뭇가지 몇 개를 줍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한 그릇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기꺼이 물 한 그릇 대접하겠다고 가요. 그런 그에게 나에게 물만 아니라 허기짐 내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떡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가 물을 뜨러 가려고 하다가 돌아서서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속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없이 어린 자식을 데리고 살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가뭄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는 것은 기름을 둘러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밀가루가 얼마큼 있는데 그것으로 마지막 떡을 그렇게 기름으로 둘러서 굽고 그것으로 자식과 더불어 먹은 다음에 콱 죽을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보내도 그런 집으로 보내? 돈 많은 재벌집으로 보내야지. 공개하게 하신다고 그러더니 오히려 사정 얘기 들으면 눈시울이 뜨겁고 처지를 보게 되면 겉옷이라도 던져줘야 될 처지에 주님은 그곳에 보내서 공개를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이제 마지막 떡이라고 하는 그 떡을 네가 본래 하려고 했던 대로 그렇게 떡을 만들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먼저 작은 떡을 먼저 만들어 나에게 갖고 오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득 채워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데 가뭄이 끝날 때까지 털어먹으면 또 생기고 꽉꽉 짜내듯 마지막 기름병에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마치 주님은 기다렸다는 또 기름병에 또 기름을 채워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야 아멘을 이렇게 잘 안 했지만 그 아줌마는 했습니다. 그러고 가서 그렇게 떡을 만들어 조그만 것을 만들고 그리고는 주의 종에게 대접했는데 그걸 다 털어먹고 나서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거야. 밀가루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득 채워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고 이럴 때 아멘한 사람 집안에도 좋은 이끈이 없기를 바라고 날마다 풍성함 속에서 날마다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여력도 있게 되길 원합니다마는 지나갔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있길 바래요. 누가 볼 때는 지금 있는 그것으로 먹고 죽을 생각 안 하는 그 집안에 다짜고짜 와서 하나님을 빙자하는 듯, 그리고 그거 못 뺏어 먹어서 환장하는 듯, 달을 주기 싫으면 조그만 것이라도 달라고 말하는 그 얘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조차 오해가 될 수 있고 수용되기 어려울 때 이방인은 그가 그 말씀을 근심이나 오해를 하거나 분노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달게 받았고, 그리고 그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요구하는 그에게 기꺼이 떡을 만들어 갖다 줬는데 3년 반 동안 가문 때에 여러분 마음껏 먹었어요. 하루에 한 통이 아니고 하루에 한 병 기름이 아니야. 다 먹었다고 밀가루통을 거꾸로 뒤집어 탕탕탕 그러면 알았다 오바. 그리고 주님은 딱 세워놓으면 떡 채워지고, 기름을 여러분 조금 쓰고 얼마큼 적정량 이것도 아니야.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3년 반 동안 그 밀가루로 그 기름으로 해먹기 위해서 별 고민을 다 했을 거야. 오늘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 때 구멍을 하나 뚫어보자, 오늘은 2개 뚫어보자, 오늘은 납작하게, 오늘은 두툼하게, 오늘은 길게, 짧게 끊어가면서 길게 칼국수처럼 뽑아내든지 얇게, 하여튼 별짓을 다 했을 거라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먹고 또 먹었는데도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책임져 주신 거예요. 주의 종에 다가와 형편으로는 쉽게 수용할 수 없고 우리들은 울어대는 자식 바라보면 남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글쎄 떡을 만들 때 먼저 내미는 모습은 어린 자식이 보기에도 오해가 될 만하겠지. 치마를 잡아당기면서 허기진 배 때문에 떡 달라고 외쳐대는 자식을 좀 뒤로 하고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 일은 누가 보면 너무하다고 말할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것 있는가? 라고 말했을까? 혹시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에 유난스럽다는 말을 했을까? 그런데 정작 그는 기꺼이 그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한 것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그에게 베풀어 줍니다. 질문한 그 질문에 누군가는 그것이 근심된 일이요, 누군가는 그것이 탄식하고 어두운 낯빛으로 돌아설 일에, 누군가는 그 일을 기쁨으로 수용한다면 반드시 그가 한 것에 비해 하나님은 놀랍고 찬란한 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답은 정답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 마음에 담아내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용하는 사람, 우리는 어느 때가 돼야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정답으로 여길 수는 있을런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알아듣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하지만 저는 싫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를 좋아하셨군요. 하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을 왜 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답을 정답으로 여길 것입니다. 기쁨으로 정답을 알게 된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정답을 쫓아 즐겁게 행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신과 다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물어봐요.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시작.
다시 여러분을 새벽에 만나게 되길 원하고, 오늘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집에 가서 전화라도 하고 문자라도 하세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 교회 가서 은혜 받을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일 새벽에 나는 또 새벽 기도할 거다 이렇게. 간혹 사람들은 나태해질 수 있고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할 만큼 마음이 굳어질 수 있을 때 지혜롭게 자꾸 사람을 흔들어야 돼요. 내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일 저녁에 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D-Day가 되길 바라고, 아니 내일은 그냥 D-Day를 뛰어넘어서 V-Day, 빅토리 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